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1절, 22절, 23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21절부터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에스라가 이제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인데 또 여러분이 선입견으로 혹시 들을 분이 계실까봐 또 신령 금식 기도회니까 또 금식하라고 이렇게 또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런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금식뿐만이 아니고 금식 기도가 어떠한 것이고 또 응답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12월 설교는 한 해를 돌아보는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잘못된 거 수정해야 또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뭐 똑같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냥 한 해 뭐 이렇게 표시 안 나면 뭐 평상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2023년, 2024년 이렇게 준 것이냐? 연말과 연초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것. 특히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날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의도를 잘 받아서 이제 이걸 돌아보고 말씀에 돌아보고 또 우리가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뭐가 부족하고 또 뭐 잘한 것은 아마 여러분 더 잘하시면 되고요. 내년에 또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마음으로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선 중보기도의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를 보면은 느헤미야는 당시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성문들은 다 불이 탔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금식 내용의 핵심, 어떻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 1장 9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빠 저거 좀 사주세요 이러면 그냥 한번 살 거 한번 사고 나면 또 아이들이 안 가지고 노니까 너 생일 때 사줄게.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지나갔는데 생일이 돼갖고 아빠 저거 사주세요. 다음에 사줄게. 그때 얘가 아빠가 생일 때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일 내게서 돌아와라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나 나갈 자격 없어요. 그래도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다시 주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쫓긴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오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말하기도 하죠. 너희 쫓긴 자, 어디에 쫓기냐 이게. 어디에 쫓겨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마음이 그렇게 급하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어디에 쫓기냐. 너희의 병에 쫓기냐, 하는 일에 쫓기냐, 미래 불투명에 쫓기냐. 왜 쫓기냐.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막다르다, 나는 마지막이다, 이제 이거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그까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을 말해요. 두려고 택한 곳, 우리 특별히 마음의 성전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네 마음의 성전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줄 것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청하는데 기도하는데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께 한 금식 기도가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기도가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되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벽이 기적적으로 재건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라의 중보 기도를 보면 이제 거슬러서 배경을 좀 보면은 고레스 왕 바사, 지금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 페르시아. 바사 왕 원년에 총독 스룹발벨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거기에 48,897명이 돌아옵니다. 이 48,897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재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시기, 질투, 방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16년간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계 스가랴의 어떤 인크리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 되어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4년 만에 완공합니다. 그 완공한 시점이 하나님과 약속한 70년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해한 16년 중단된 것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너무 답답해서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지금 필요한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거의 79년이 흐릅니다.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1754명이 그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전에 이제 바사의 아하와 강이라는 이 강가에서 귀환할 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3일간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본문이 오늘 본문 21절 22절이에요. 21절 22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때에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갈 귀한 자들 다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 또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 자, 돌아가는 길이 4개월인데 걸어서 4개월인데 엄청난 도둑들이 있고 또 방해 요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1700명밖에 안 되는 그 인원의 남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무찌르겠나. 아이들도 많고 재산들이 가져가는 재산들이 있는데 이게 온전히 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전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하지 못했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왕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이죠. 예. 여러분 사업하면서 사업적으로 이렇게 경영 마인드로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잘 안 맞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계산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쭈삣 하다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푸신다.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왕에게 우리가 부탁을 했을 때 우리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인데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왕에게 적군이니까 진노를 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오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느니라. 괜히 부끄러워했다는 이 의미는 망설이면서 계산하고 또 내가 확신이 없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지체하였다. 그런 이유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사람에게 요청한 것이 그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다스려서 왕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급해도 사람에게 요청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됐다?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클릭이 탁 돼서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요거하고 좀 관계는 없는데 응답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47년 절에 다니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저한테 해준 말씀인데 우리 아버지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이 너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했다. 저는요 그거 저한테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 2대 3대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옛날에 만나서 결혼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형제가 딱
오빠밖에 없어요. 외삼촌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배다른 형제도 있고 아버지가 바람 피워갖고 배다른 형제도 있고 이러는데 그 옛날에는 자식이 또 많이 나온 것은 그렇게 또 키우다가 또 죽는 자식도 있고 이러니까 자식이 많아요. 그런데 딱 죽은 자식도 없고 배다른 형제도 없고 딱 어머니하고 외삼촌 둘이야. 옛날 집안으로는 굉장히 형제가 귀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교회에서 만났는데 결혼했는데 13년째 아이가 없었다. 교회는 금식을 선포하고 교회가 한 80명 됐대요. 교회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마치는 날에 할머니가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외삼촌 이름을 응낙이라고 지은 거예요. 최응낙이에요, 우리 외삼촌이. 그리고 3년 뒤에 태문이 열려가지고 바로 임신한 것이 우리 어머니고 다시 한번 응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최응복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에서 중보해 주셔서 응답받아서 최응낙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름 지어줄 때 구약에서 뭔가 이렇게 구절을 찾아서 지어줬더라. 근데 그게 뭐 어딘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는 지나갔어.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팍 저 응낙하심을 저게 바로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목사님이 응답받아서 저렇게 했구나. 이게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루어진 거예요. 어머니는 왜 외삼촌하고 신앙을 떠났을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외할아버지가 제7일 안식교로 가버렸어요. 제7일 안식교가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이렇게 경건하다고 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그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하고 매일 싸웠답니다. 저렇게 싸우려면 교회 안 다니지 말자고 결단하고 우리 외삼촌은 도시로 공부하러 나가면서 교회 안 나가고 우리 어머니는 불신자 집에 시집 간 거예요. 하나님이요 잡고 있다가 자식이 태어난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외삼촌, 우리 어머니 다 예수 믿고 예수 막판에 잘 믿고 가셨어.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럴 때 어머니 금식을 어떻게 하세요? 내가 옛날에 다 들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한 내용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그들과 어린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소유물이 온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 이제 그런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해치고자 하는 대적들이 곳곳에 매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 자신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디 갔을 때에 그 재산이 지켜지고 보호되는 거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했을까?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하고 재산을 가지고 안 가면 되지. 뭘 굳이 또 가려고 그래? 에스라가 그런 위험한 여행길을 굳이 왜 가려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에스라서 7장 27절을 보면은 이런 게 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다. 또 이 재산이 지켜지고 소유물이 지켜지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지켜지고 우리 모든 그룹이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에스라와 함께 동일한
함께 했던 동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결국 에스라는 그 돌아가는 길에 재산 보호, 동족들의 안전, 이것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잘 인도하시는 목적은 연합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매년 신년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2024년 1월 7일 주일 오후 6시부터 1월 10일 오후 5시까지 3일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합니다. 이때 주제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자. 그리고 신년 금식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금식의 중요성을 알고 어려운 여건 환경을 뛰어넘어서 마음으로 결단을 한번 해보시고 참여했을 때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과 더불어 주님의 선명한 응답,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전체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과 가정과 자녀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는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58장 6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다. 금식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나 하나님 너무 갈망합니다. 나에게는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는 5,000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5,000불이 필요해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2024년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금식이에요. 그래서 fasting이죠. hungering for God. hungering for God.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성경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그 아람 군대는 하나도 힘을 쓰지 않고 이것들 포위해가지고 들어가는 물자를 딱 막아버리면 굶어 죽겠지 하고 그거에서 힘쓰지 않습니다. 딱 포위해버립니다. 들어오는 물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안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먹을 것이 없어 성 안에. 성 안에 거주민들이 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이제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평소라면 절대로 먹지 않을 것들을 두고 그것 두고 싸웁니다. 저는 인간의 최저하까지를 다 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 있고 좋은 옷을 입고도요 한 5일 굶기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돼요 사람이. 그럼 저 다 봤습니다. 저도 예외 아닙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추석 때 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로, 저는 집이 부산이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몰면 보통 4시간 걸리죠. 4시간 많이 걸리면 5시간이죠. 근데 추석 때 너무 차가 밀리니까, 지금은 고속도로가 좋아져서 그렇게 많이 안 밀린대요. 그런데 뭐 꽉 막혀가지고요, 18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어린 아이 이제 우유를 그래도 한 대여섯 끼 준비해 갖고 갔죠. 그런데 이제 18시간 걸리니까 차에 우유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애는 막 울고 밥 달라고 울고 있고, 예, 그 애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밥 달라고 울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휴게소로 들어가는데 1시간 걸려.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고 가 보니까는 그때 800원짜리 팩 우유가 2만 원에 파는데요. 그 당시 2만 원에 파는 거야. 근데 몇 개 없어. 그것도 막 싸워, 내 거라고. 여러분 좋아하실지는 모르지만 초코파이 있잖아. 초코파이. 초코파이, do you know 초코파이? 예, 초코파이는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런데 군대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군대만 딱 들어갔다면 희한하게 초코파이가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혼자 먹으려고 막 숨겨놓고 그래. 그 어린애 짓인데 그 초코파이 먹으려고 숨겨놓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외출을 딱 나오면은 거들떠보지도 안 해. 늘 훈련받는 사람은 배고프고 춥고 이제 졸리고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해군 사관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해군 사관학교 들어가니까, 사관학교 들어가자마자 뭐 사관생도 안 되거든요. 6주의 특수훈련이 있어요. 그 특수훈련을 통과된 사람입니다. 그 특수훈련에 통과된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한 60명 탈락해버립니다. 250명 중에 60명 탈락하면 뭐 얼마나 많이 탈락합니까? 그 6주 과정에 60명이 탈락해버려요. 네. 저는 뭐 탈락하면 굶어 죽고 학교도 안 되니까 막 집이 가난해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받았는데 매 굶깁니다. 그리고 훈련은 아주 정확하게 하는데, 정상적인 밥을 먹어도 훈련을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굶겨요. 굶기면 어떻게 사느냐? 에너지 될 만큼만 딱 줘요. 이게 이제 훈련인데요. 여러분 똥개 훈련 시키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딱 굶겨놓고 확 따라오게 해요. 확 따라오게 하고, 굶겨놓고 한꺼번에 확 같이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굶으면 막 움직여서 시키는 대로 뭐 좀 줄까봐 막 움직여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지금은 좀 이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밥 먹다가 남은 거 짬밥 해갖고 이렇게 탁탁 털어 넣잖아요. 그거를 손을 넣어서 짜 먹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시큼하지. 그걸 쭉 손에 짜고 안에 밥풀 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막 먹습니다. 배탈 안 났습니다. 그리고 돌격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내무실에서 저 식당까지를 3명이 2명 보초서고 1명이 가고 2명 보초서고 이렇게 갑니다. 가갖고 식당 안에 내일 아침에 먹을 쌀 씻어 놓은 거를 생쌀을 막 먹습니다. 그리고 옆에 마가린이 있어요. 마가린이 그 생쌀하고 같이 막 먹습니다. 새벽 2시 되면 막 쉐리 싸는 거죠. 뭐 그래도 먹어야 돼요. 훈련 중에 최고의 상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훈련 잘 받고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최고의 상은 밥 한 그릇입니다. 생도 식당에서 쫙 앉아 있잖아요. 그럼 식사 시작하면 직각으로 탁 이제 하거든요. 식사 시작하면 앞에서 딱 보면은, 제가 이제 선배 돼 가지고 앞에 딱 보면 쫙 그냥 숟가락 나가는 선이 쫙 맞습니다. 예,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먹고 식사 시작하면 딱 하는데, 그 식사 시작하기 전에 오늘 훈련을 잘 받고 최고의 성적 낸, 만약에 쟤라면 김기동 생도 앞으로, 그러면 가운데로 쫙 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딱 서 있으면 훈육관이
부상으로 밥 한 그릇을 수여한다. 밥 한 그릇을 딱 받아가지고 옆에 딱 끼고 당따당따당. 그러면은 그때 저는 기억해요. 저를 보는 부러워하는 눈초리가 이야 저 밥 한 그릇 전부 다. 그래갖고 밥을 한 그릇을 다 잘 먹었어요. 여러분 이 굶기면 이게 배고파서 그 먹고 싶은 갈망이 있잖아.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굶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은혜를 못 받고 하는 건 사실은 굶는 거거든. 근데 이것이 정말 말씀으로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면 그건 막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때 되면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신경질을 내더라고. 제 아내를 보면 평상시에 안 하는 행동을 해. 사모가 신경질 내면 됩니까? 그런데 밥을 안 주면 신경질을 내버려 그냥. 다이어트는 물 건너 가는 거죠. 우리 집사람은 다이어트를 안 돼. 다이어트. 예, 밥순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그런 거 관계없어. 그냥 딱 12시에는 먹어야 돼. 잔치를 누가복음에 보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을 하는데 그 잔치할 시각에 그 청했던 자들 온다고 약속해서 그 종을 보내어서 다시 컨퍼메이션 하는데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오십시오.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이 그때 가가지고 준비 다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뭐 핑계 대는 게 다 뭐예요? 지금 못 간다고 핑계 대는 게 밭, 소, 아내 뭐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사랑의 잔치상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밭과 소와 아내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라고 받은 이 선물이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쏟아부으신 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못 온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세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건강 때문에 다른 데 어디 가버리고요. 물질 마찬가지고요. 여건 환경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깨어서 이 12월 이 시점에 한 해를 그렇게 보냈다면 이제는 그렇게 보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깨어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잔치상에 여러분 다 참여하셔야 돼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 탕자 이야기가 돼지 우리에서 나온 계기가 무엇인가? 그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살았거든요. 무엇이 그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했나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돼지 우리의 구역질 나는 악취 때문에 아니에요. 돈을 다 탕진하자마자 자신을 버린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상처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아니에요.
자신이 살던 주변의 열악한 환경도 아니었어요. 그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 이유는 한 가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은 풍성한 게 있는데 나는 줄여 죽는구나. 탕자를 돼지 우리 오물에서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한 것은 그가 독백한 말, 나 배고파 죽겠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얼마나 많은데 나 그쪽에 좀 가서 먹어야 되겠어. 나 배고파 죽겠어. I'm hungry. I'm dying of hunger. 배고파 죽겠어. 저와 여러분이 나 사실 영적으로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 갈망해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배 채우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론, 우리가 우리 남편 아내를 위해서,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금식 기도로 인해서 그들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자녀 중에 아직 주님 안에 안 온 자녀 있습니까? 잘 나오다가 지금 혹시 갓길로 가고 있는 자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금식 한번 해보세요.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기도가 금식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간절히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이스라엘에 밭을 가는데 결이라는 게 소 한 쌍을 말해요. 근데 그 튼튼한 소와 연약한 소를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튼튼한 소가 막 끌면 연약한 소는 멍에가 있어도 그 멍에에 그냥 지고 가는데 그 멍에는 하나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큰 튼튼한 소가 다 지고 가기 때문에. 튼튼한 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우리와 함께 지는 이 멍에는 우리는 무겁다고 하지만 주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그것을 금식하면서 이루게 하시겠대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악한 영, 죄와 사망, 모든 우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가진 죄의 짐, 인생살이의 짐, 생활의 짐, 가장의 짐, 장남의 짐, 오너의 짐, 부모의 짐, 자식의 짐 주님이 가볍게 해준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는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깨닫기를 바라고 이번 신년 금식 기도에 지금 결단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금식하며 내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간구가 말씀대로
응답받았다는 간증이 2024년 내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요. 넘치기를 바라요. 2024년도에는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흉악의 결박에서 풀리게 되고 이 멍에의 줄에서 풀려나고 아주 악한 영의 압제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든 멍에가 가벼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기업과 자녀에게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